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의 일생을 종용해 보는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나왔던 그런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밟았던 땅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밟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바울의 길, 좁은 길로 가는 바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요, 다맥색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봅시다. 다맥색으로 가자.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그를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은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의기양양해 있을 때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이 갔던 곳이 그 유명한 다맥색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지도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리아지만은 원래대로는 이제 시리아입니다. 굉장히 내전이 끝이질 않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거기서 무엇을 했냐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때 부질없는 짓을 위해서 정력을 소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을 때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그런 선봉장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살기등등해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 다맥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사도 바울이 처음 갔던 그런 다맥색입니다. 부름 받던 당시 그의 손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오랏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둑놈이나 강도나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오랏줄이라 그러죠. 오랏줄 받아라 이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도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그저 골라서 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맥색에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던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사울이 핍박하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색 여러 지방을 수색할 사령장과 오랏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직 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탄로가 나고 말았어요. 그들의 우두머리인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도저히 눈을 뜨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하늘에서 내려 찍는 그런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불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태양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실명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동굴에, 태국의 어느 동굴에 뭐 축구 이 선수 아이들 그저 20여 명이 갇혀 있었다. 어느 탄광에 광부들이 그저 10며칠을 갇혀 있었다. 그리고선 그걸 이렇게 또 부조해내는 그런 광경을 TV에서 보면 다들 하나같이 눈에다가 이렇게 수건이든지 안경이든지 그렇게 들들매는 걸 봅니다. 갑자기 나면 눈이 멀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살던 그런 사울이 진리의 빛 앞에 노출되는 순간 도저히 그 눈이 성한 채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온 담액성을 샅샅이 뒤져서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왔습니다마는 뭐 성을 뒤지기는커녕 그저 당장 자기 눈앞에도 그저 분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겨우 그저 어떤 곳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로 철저한 자기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3일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로소 세상을 봅니다마는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옛날의 다메섹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은 이미 옛날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다메섹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 뭐 이 시간 집에 가서 뭐 내일 직장에 가서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그 경험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등등했던 그런 인간의 혈기가 다 꺾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고 오직 새 사람만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이 되자.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그렇지.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들의 얼굴에 그저 살기가 등등합니까? 왜 서로 잡아먹듯한 그런 표정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책을 한 2권 가지고 갔어요. 뭐 한 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날짜가 짧아서. 그런데 한 권의 책에서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로서는 교인이 잘못한다고 해서 열받지 말랍니다. 열받으면은 목사만 제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도 속이 상하고 하도 힘들면은 이거 내가 제명해 죽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납니다, 여러분. 뭐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제명해 죽지 못하면 저놈 때문이야, 저놈. 아주 그저 힘들면은 그저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교인을 바로 잡으려고 그저 애를 쓰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들죠. 그 책은 제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기도원에 간 것은 제게는 그저 여러모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려올 때 참 기쁨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목회를 못합니까? 설교를 못해서 목회를 못합니까? 섬기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고.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섬기질 못해서.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죽지 못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했고
탐욕에 대해서 죽지 못했고 물질에 대해서 죽지 못했고 이렇게 죽지 않고서 그저 자꾸만 살아나오니까 교회가 시끄러지는 겁니다. 목사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목사는 안 죽고 교인들만 보고서 먼저 죽으라고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혼자지만은 담임 목사는 교인은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하나를 갖다가 죽으면 또 하나가 살아나고 마치 길거리에 있는 그런 두더지 게임처럼 교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두더지 게임을 처음으로 언제로 왔냐면 저 성안길인가요? 저쪽 중앙통에.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싶었더니 그다음에 망치로 막 두들기는데 두더지가 하나 나면 그냥 망치로 또 여기서 쑥 튀어나오고 또 이 두더기가 여기서 쑥 튀어나오고 저게 두더지 게임이로구나. 이거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들이야 살든 말든 뭐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제 풀에 다 죽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갑니다. 이건 뭐 이 세상에 있는 그저 담임 목사들이면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설교를 맡은 사람이 뭐 담임 전도사든지 뭐 부목사님이든지 열심히 애를 씁니다.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고 자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주일날 대회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인들은 돈 몇 푼 벌자고 다 직장으로 나가고 가게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와서 그저 설교 중간 어떨 때는 마지막 거의 될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래서 예배당이 다 텅 비고 지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목사가 이게 누굴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열을 갖다가 다 식히자. 내게 있는 그런 분의 열을 다 식히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설교 속에 열이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릴 것이 아닌가. 이런 자조 섞인 그런 생각도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좀 한번 지어보자. 예를 들은다 그랬어요. 예배당을 짓자. 또 무슨 일을 하자. 어떤 모임을 갖다 좀 조직하자. 이제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이래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문제에 반응을 하는데 영들이 죽어 있으니까는 반응이 올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왜 안 따라오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영적으로 사는 세상이 다른데 그러니 차라리 목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죽자는 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함께 죽자. 우리 죽읍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죽자.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판입니다.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은 담액세의 경험입니다. 담액세계. 전에는 사울이 하는 일이 다 옳았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을 찍혀서 쬐고 보고 나니까는 누가 죽으라고 안 했는데도 제풀에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던 것을 못 보게 되고 먹던 것을 못 먹게 되고 하던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그런 결정적인 체험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뭐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했죠? 그렇죠.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 거기가 어디입니까? 담액색이죠. 그 왕성하던 혈기가 어디서 죽었냐 하면은 어디? 담액색에서 죽었습니다. 그 무서운 진로가 어디서 부서졌습니까? 담액색에서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액색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아라비아로 가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액색으로 돌아갔노라.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도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시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을 뿐입니다. 신약에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마태, 그의 많은 제자들, 성경의 그 소명 자체의 장면이 기록된 그런 제자치고요, 어느 누구도 거치 문제를 혈육과 의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누구의 자문도 없이 그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쫓았어요.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깃던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배와 그물과 아비와 일꾼들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그 생업 아닙니까? 아주 수입이 좋은 생업 아니에요? 보장받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 걷는 거예요. 딱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따르니까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아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의논했다면 그게 승낙이 되겠어요?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왜 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으심을 사람에게 추인받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원칙대로라면은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산지인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본산지인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들도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께 사명을 위탁받은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렇죠? 순서. 질서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다시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소리를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들었어요. 군대 가서 줄을 잘 서야 되는 얘기가 뭔가 그랬더니, 줄 한 번 잘못 쓰면 그냥 팍 바뀌는 거죠. 보병으로 갈 수가 있고요. 줄 한 번 잘 쓰면 또 그 다음에 그저 편안히 앉아서 펜트만 굴리는 그런 보급병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줄 한 번 잘못 썼고 인생 망치는 길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때 줄을 잘 선다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의 직계자들이 그렇게 서 있는 사도의 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했어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기득권자들 참 행포가 심합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기득권 안 뺏기려고요. 알지 않습니까? 적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서민이 그때 잘 모르지만은 대략 그저 사설 읽든지 그저 옳게 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신문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뿌리 깊게 있어요. 대통령도 그건 고치지 못하더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교교 안에서도요, 이 기득권자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기를 쓰고 어떤 방법, 이도 다 말하기 힘듭니다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저 그 장이 되려고 그러고, 뭐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날 법무부 장관의 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 뭐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저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종합적인 걸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거 마치자마자 그의 부인을 그저 기소해버리잖아요. 와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기소해버립니다. 이건 기득권자의 횡포예요. 엄연한 횡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저 잡아놓고 오네. 참 심합니다. 심해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그 틈바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그저 비롯한 사도들을 문안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겠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절차를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었습니까? 이 사람이 미련했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 통념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때의 분위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 가서 그저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경우지만은 어디든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충분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선후배 동창을 찾아가기보다는 일가 친척을 찾아가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전향하는 그런 사건인데 뭐가 필요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에 베이는 게 있겠습니까? 뭐 믿음의 선배고 뭐고 그런 거 따질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는 어느 곳이고 그것은 왜 갔나? 그것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아라비아 하면 그렇죠, 사막. 그렇죠. 아라비아 하면 사막. 또 아라비아 하면 공주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라비아 공주는 뭐 숲속의 공주, 그런 그 유행가가 옛날에 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부른 적이 있어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다메섹과는 떨어진 또 다른 곳이에요. 그 아라비아에 왜 갔겠나?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했겠나? 거기서는요, 이 사막에서는 사람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유목민들끼리 그저 몇십 명 또 몇백 명끼리 이렇게 뜨문 그 넓은 그런 사막에 그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양을 친다든지. 또 기왕에 아라비아까지 왔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만나겠습니까? 뭐 사람 만나려면 큰 도시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명쾌한 그런 답이 없어요. 딱 부러지게 뭐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후에 뭐밖에 할 게 없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밖에 할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죠. 기도하는 일밖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그는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경험한 셋째 하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셋째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표준 성경에 보면요, 가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환상을 봤더니, 말해서는 왜 그러겠어요? 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미친놈 아니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이걸 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체험한 그런 은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우리 영광순모원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아라비아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권해드립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저 짜증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아라비아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받은 깊은 기도의 체험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못한 행복을요, 아라비아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런 능력을 아라비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아라비아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울 사도가 갔던 두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예요? 두 번째 어디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첫 번째는 다메섹이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수리아와 길리아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이 선교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을 불렀을까요? 전도하라고 불렀죠.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나요? 왜? 전도하라고 주신 거죠. 왜 우리를 준비시켰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전도하려고 하는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저 여기 땅하고 날짜만 잡으면 되고 시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왜? 전도하라고 준비시킨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인생들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가 다 전도와 귀결이 됩니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그런 재능도 주셨고요, 시간도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는 사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여러분 전도합니까? 아, 이거 좀 전도 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합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 전도합니까? 옛날에 제가 저거 받은, 그 감명받은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인데, 그게 서병호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예배를 마쳐서 교인들을 데리고 아마 시내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보니까 박희성 권사님도 전도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있고, 김영성 권사님도 전도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전 그 두 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진도 많지 않았고, 그게 여기 다 이렇게 진열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술들이 없으니까 그저 있는 사진들 다 가져오랬더니 그것들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하, 그 당시에도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격했어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전도해야죠. 공부 많이 한 것과 여러분들 전도 오세요? 아니죠. 공부 많이 해놓고서도 전부 그저 엉뚱한 일을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주면 그 돈으로 죄진 됐습니다. 죄지는데 매일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손님을 갖다 보내주면 그저 바빠서 교회를 빠집니다. 기껏 직분자로 세워놓았는데 오히려 안 된 것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껏 책임을 맡기면 그것으로 행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오늘 이 팀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직분이나 축복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왜 예배당을 짓습니까? 왜 우리가 그저 20몇 년 전에 26년 전에 우리 권사님 안방에서 새로 지은 그런 우리 그 예배당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고소까지 하면서 예배당을 짓습니까? 왜 졌겠어요? 고소면 큰일 난다고, 자손 대대로 뭐 원망 듣는다고 그런 얘기 듣는데도 왜 고소라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이 예배당이래요. 지었다가 허물고 또다시 짓고, 참 큰 교회들 보면 참 한심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정했겠지만은 그 멀쩡한 교회를 다 때려치우고서 또다시 짓습니다. 또다시 지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가지고선 교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무슨 뭐 법원에서 그저 압류명령이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예배당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가야 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수리아와 길리기아라 그랬죠. 길리기아는 바울 사도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수리아는 그가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은혜를 받은 곳. 수리아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들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급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아, 또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덴, 베리아, 로마에까지 이게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만일 그때 바울 사도가요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담액색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길리기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도 죽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질 않았는데 그저 허라고 하니까 그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한번 마음이 우욱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버리라. 아라비아도 안 가고 저 수리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도 없이 전도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다메섹에서도 지체하고 아라비아에서도 지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갔으면 뛰어야죠. 일을 해야죠.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받은 거를 묻어버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때 우리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려지던 다메섹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메섹이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아라비아로 담력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곧 길리기아와 수리아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 이하리안 사모님.